2021년 8월 22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장난치고 싶은 마음 혹은 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비록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7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줄여서 막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유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설교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키워드로 말씀을 들었죠? 바로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바로 네 글자로 주기도문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는 이 주기도문을 세 가지로 한번 그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봤는데 기억나나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높임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유년부 여러분이 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는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목사님의 바람을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전주에는 찬양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렇다면 기도와 찬양 이것은 어떤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바로 예배에 있어서 기본 항목이라고 했어요.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찬양, 말씀, 기도, 헌금,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벌써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잘 예배를 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예배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도 특별하게 헌금함 앞에서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는 헌금함이 어떤 재료들로 만들어졌냐면요. 놋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놋이 뭔지 아나요? 약간 철 같은 건데 약간 금색빛이 나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주황색 빛이 나기도 하는 그런 금속을 놋이라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헌금함이 놋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화폐가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화폐를 동전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폐로도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가 카드도 많이 쓰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폐들이 동전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함에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헌금함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동전을 넣는 순간 쨍그랑 하면서 이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으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넣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나죠. 그래서 당시에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이렇게 좀 소리가 좀 잘 들리는 그런 헌금함 구조였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함 앞에 앉으면서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부자들이었다고 해요. 이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세상에 엄청 많은 금액을 그 성전에 헌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니까 큰 소리가 막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많은 소리가 들렸겠죠? 이렇게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성경에는 쓰여지지 있지 않지만 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을 했는데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와서 헌금을 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살게 되는 과부였어요. 이 사람이 헌금을 하는데 이전에 헌금했던 부자들과는 다르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헌금을 할 때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동전의 최소 단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었던 것이죠. 이 적은 금액을 이 성전의 헌금함에 넣게 되었어요. 그 이전과는 다르게 소리도 크게 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들의 헌금과 이 과부의 헌금을 그 모습을 다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님이 예상했을 때는 부자의 헌금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많은 돈을 헌금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뜻밖의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들의 헌금이 귀한 것이 아니고 바로 과부의 헌금이 오늘 헌금한 사람 모두보다 더 많고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한 헌금이었을까요? 액수로 치면 그 부자의 헌금이 훨씬 많은 액수일 텐데 말이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겼냐고 하셨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헌금을 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신 것이에요. 부자들은요, 많이 가진 것들 중에서 여유 있는 헌금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만이 있다면 10,00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0을 낸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과부는요,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부자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졌지만 이 과부는요, 자기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목사님이 봤을 때는요, 이 과부는요,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이 적은 것임을 알았겠지만 이 적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금을 귀하다고 여기신 것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금액의 헌금만을 원하실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고 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제사와 솔로몬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셨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는 것에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헌금이란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이걸 낼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 그것이 헌금의 건강한 헌금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헌금은요,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멋있게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휘황찬란한 멋있는 단어들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멋있는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마음, 그 행위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비록 작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항상 건강하고 우리 친구들 정말 아프면 안 돼요. 아프지 않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열심히 잘 살아가길 바라면서요. 목사님이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유년부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